예수께서 나사렛으로 이주하여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의 성인식 할 나이가 거의 이르렀을 때에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예루살렘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부모들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 외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세쯤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을 도우면서 일반 다른 소년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평범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런 인간 예수, 그 바로 나사렛 예수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늘 본문인 3장의 말씀은 2장과 약 30년 정도의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공백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는 단어로 그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때라는 이 말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때의 전환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죠. 세례 요한은 그 출생에서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인 사가랴였죠. 예. 그 아내는 엘리사벳. 그런데 아주 나이가 늙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마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이렇게 분향할 그 때에 주의 사자가 그 곁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될 것을 이렇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나 또 엘리사벳의 나이를 생각해서 그 말을 잘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다음 사인으로 그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요한이 태어나고 그가 할례를 받으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때까지 그 입을 닫아두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나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 1년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제8일 때 할례를 받게 될 때 그 말문이 터졌다고 생각하면은 이 무슨 일일까? 이런 일로 태어난 아기는 도대체 어떤 아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대와 관심과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출생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태어난 이러한 요한은 그의 삶도 특이했습니다. 1장 8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어디에요?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동쪽과 그리고 남쪽 전체 지역은 이런 광야예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다르게 깊은 골짜기가 있고 험한 바위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광야, 거칠은 그런 광야, 그것이 바로 빈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왜 요한은 이 광야로 나갔을까요?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은 그냥 세습합니다.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세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의 수업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가 보장된 그걸 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살아 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요한이 몇 살부터 광야로 나가 생활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광야에 나가서 영성을 키우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로부터 들려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 광야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앞에 미라는 것 그리고 다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오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미드바르라는 광야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산다 하면 그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다, 참 예언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예언자가 광야로 나간다 하게 되면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그 소년의 시절을, 그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의 그 외모가,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또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낙타 가죽을 걸치고 허리에는 띠 하나를 그냥 묶었을 뿐이고, 그리고 음식은 그저 들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와 야생 들꿀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그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당시의 생활 풍습과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메뚜기라고 하는 이것이 그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쥐엄 열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석청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요단 계곡에 특히 많이 있는 대추야자 꿀이라고 이해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고급진 옷이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선지자답게 예언자처럼 그는 아주 세상과 단절하고 금소하고 그렇게 선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의 이러한 외모와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예언자, 그리고 구약에서 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던 그 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광야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삶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광야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나 예언자의 역할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어쩌면은 선지자나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때에 선지자와 예언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제약이 만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일으켜서 그 선자 입에 말씀을 주고 그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경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나마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과 각종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고 선지자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4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그 땅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모든 선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 간에 각종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자의 입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아주 자주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들이 행하고 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었어서 그리고 그 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그것까지를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임해에 있는, 바로 도착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그 일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하는 이 말은 늘 우리는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지내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줄 알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작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길.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회개는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행한 것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름이 물론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요한의 사역 중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가장 본질적인 그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를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회개와 세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물로 이렇게 씻는 행위는 늘 그들의 삶 속에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한편으로 물로 늘 씻는 일,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떤 예식을 하기 전에 손 씻는 일, 물로 정결 예식을 하는 이 일은 늘 행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성전에서 해당에서 늘 행했던 그런 유대 전통에 따르는 그런 정결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늘 일상으로 그냥 물로 씻어왔던 그 일 말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회개를 강조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 정결식을 했지만 요한은 그런 일상이 아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을 담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늘 행했지만 또 중요할 때 하나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의식은 어쩌면은 지금껏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죽은 유대교의 종교 행위를 했던 그 삶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그런 세계를 해라.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든 물을 뿌리는 관수를 받든 그리고 물로 온몸을 씻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개종의 의미요. 아니 개종을 뛰어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후에도 항상 회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회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생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단히 듣기 민망한 책망하는 욕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선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아주 세례받는 그 광경을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세례받는 자리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 모든 계급들이 다 포함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이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는 잠깐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자 했는지.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책망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게 되니까 이들이 나올 때는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그렇게 해왔듯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물 뿌리는 그런 행위와 같이 지금 세례를 받아서 임박한 진노,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만 씻어서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면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섬기고 11조를 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예배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 정말 그분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것은 책망, 우리가 듣기 좋지 책망이지 사실은 심한 욕설이에요. 독사의, 옛날 번째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박한 진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듯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사의 길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과연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400년간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일찍이 이 사명을 예언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하신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성취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선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사명을 오늘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왕이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에 먼저 특사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먼저 가면서 왕이 가야 될 길을 살펴보며 위험한 것이 없는지, 도로가 망가진 것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다 깨끗하게 하고 정비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절단, 예수님의 특사가 되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준비 작업이 뭡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므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오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단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건 어때요? 형태도 없어요. 그 사명만 감당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만 감당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오늘날 조금 뭔가를 깨달았듯 하는 사람들, 조금 뭔가 영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내가 그 소리를, 내가 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단지 그 일을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광야에서 소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상의 생활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뉴노멀. 원래 이 말은 경제 사업적인 그런 용어로서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세계 금융 대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이 세상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예전에 일상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걸 말해서 뉴노멀이다라는 말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다가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일상을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뉴노멀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이었던 것, 이전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던 그 모든 현상과 일들이 점차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자주 흔하게 나중에는 그것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삶,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삶에 어쩌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될 때에 어쩌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뉴노멀을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냥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는데 모두 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썼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일상의 삶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저 형식적인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임박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옛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삶의 표준으로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건강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주 최대의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접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과 그리고 5G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들은 우리를 충분하게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면 교회의 예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대면 사회가 되게 되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비대면 사회가 되면 성도가 만나도 정말로 성도다운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 뉴노멀 시대가 오고 있는데 교회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생각하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만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외침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이 없는 우리들에게 말 좀 그만하라고 우리 입에다가 마스크를 채워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오늘 이 광야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코로나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세례 요한 그 세례 장소에 단지 그 진노만 피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 생명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으로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이웃과 사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광야의 외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맡겼던 그 땅에 선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